오늘 주제는 축복의 설계도를 그려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 밤에 잠이 잘 오질 않아서 유튜브를 봤어요. 그 내용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께서 KBS 방송에서 자기의 성공담을 자서전 형식으로 연설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는 강원도 통천 깊은 산골에서 태어났어요. 그 집의 8남매 중에 정주영 씨는 맏이었어요. 일제 때 소학교를 졸업하고 더 이상 공부를 못했습니다. 밭을 갈고 소를 먹이고 김을 메고 꼴을 베고 나무를 하면서 농사일을 했으면 다 그 당시 그렇게 살았어요. 서울에서 산골까지 우편으로 배달되는 동아일보 신문을 읽으면서 도시에 대한 동경심을 갖게 됐고, 내가 이 시골에서 썩을 수는 없다, 내가 도시에 나가서 한번 성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자꾸 일어났어요. 그래서 동네 형벌 드는 사람하고 그 마을을 도망을 쳐가지고 함경도 청진에 가서 철도 노동자로 일을 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알고 거기를 찾아와서 이 어린 젊은 정주영이를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 통천을 떠나서 도회지로 가는 꿈을 버릴 수가 없어서 두 번째 또 동네 친구 형벌하고 같이 도망을 쳤는데 아버지가 또 와서 잡아갔어. 세 번째는 아버지가 소를 한 마리 팔아가지고 장롱 깊은 곳에 돈을 숨겨놨는데 그 돈을 훔쳐가지고 또 친구 형하고 같이 이제 그 동네를 떠나서 서울로 오는데, 그때는 차를 타고 오지 않고 그 원산 부근이거든요. 통천이 굉장히 멀어요. 거기서 걸어서 서울까지 올라왔습니다. 시골을 떠나려는 의지가 강했죠. 이렇게 해서 서울에 올라와서 그는 인천 부두 노동자, 막노동, 공사장 안 해본 일 없이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도시 생활에 익숙해졌고 정미소에서 쌀 배달을 하는 그러한 직원으로 취직을 해서 이때부터는 정기적인 월급을 받으면서 자기 통장에 적금도 들고 그렇게 하면서 소위 월급을 받아 일을 하면서 돈이 모아졌죠. 쌀 가게를 시작을 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끝났습니다. 일본인들은 물러갔고 이제 누가 말하기를 자동차 산업에 손을 대면은 돈을 번다. 그래서 자동차 수리 공장을 인수해서 주문을 받고 빚을 내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차를 2대인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납품날이 가까웠는데 같이 일하는 직원이 신호를 잘못 따라서 불이 나가지고 공장도 전소되고 차도 전소되고 엄청난 빚을 졌어요. 야, 큰일 났죠. 젊은 사람이 빚은 태산처럼 지고 갈 길이 막막한 걸. 근데 자기에게 빚을 빌려준 그 한 노인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나에게 또 빚을 주지 않으면 내가 이미 진 빚을 못 갚으니 나에게 빚을 주라. 그래서 그분이 또 돈을 구워줘서 그 돈을 가지고 신설동에서 자동차 수리 공장을 시작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빚도 갚았어요. 근데 그렇게 공장을 하면서 관청을 드나들다 보니까 건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돈을 많이 버는 거라. 그래서 내가 자동차 수리공보다는 건축업에 손을 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건축 조그마한 이제 사업을 시작해서 그가 돈을 벌어서 6.25 전쟁 이후에 국내 건설은 물론이거니와 해외 태국이라든지 또 이쪽에 그 동남아 지역 더 나가서는 중동 붐일 때 이쪽에 나가서 엄청 벌고 그 후에 조선산업이라든가 각종 사업에 손을 대면서 세계적인 현대그룹을 키웠다 들었어요. 물론 저는 그분의 책을 여러 권 읽어서 익히 아는 바이지만 또 그분의 투박스러운 그러한 연설을 들으면서 또 은혜가 됐어요. 그의 신념을 제가 정리한 바에 의하면 새로운 세상을 향한 꿈이 강했고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쳤고요, 지식은 부족하지만 발로 뛰면서 지식을 만들어 갔고요, 매사에 적극적이었어요. 참 귀한 덕목을 가졌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정신력이 보통 사람과 달랐고 종교는 없었지만 신념이 강했고 매사에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갔으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돌파하는 능력이 탁월한 것을 봤지요. 그래서 신화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저는 그분의 연설을 들으면서 신앙이 없는 사람도 저렇게 살면 복을 받아 잘 사는데 신앙을 가진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면 왜 복을 못 받겠냐? 이걸 깨달았죠. 저는 우리 참사랑의 성도들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축복의 설계도를 그려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축복의 설계도를 구체적으로 그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이에요. 너희는 매 지파에 3인씩 선정하라. 그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너희로 돌아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아이성을 함락시키고 요단 서편을 함락시켜 나가는데 12지파예요. 2지파 반은 동쪽에 이미 기업을 얻었고, 그리고 이쪽에 들어와서 3지파 반은 기업을 얻었는데 문제는 7지파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땅을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5지파는 땅을 얻었는데 문제는 7지파가 땅을 얻지 못한 거라. 여호수아가 실로는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그 성막 앞으로 이 족장들을 다 모았습니다. 지도자들을 모았어요. 다른 지파는 다 받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흘러도 왜 7지파는 아직 땅을 취할 생각을 하지 않느냐? 내가 한 지파에서 3명씩 사람을 뽑아줄 터이니 그들은 가나안 원주민 사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책에다가 그 지역을 지도를 그려가지고 오는데 7등분하여 지도를 그려가지고 와라. 그러면 이 성전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면 너희들은 가서 차지해라. 오늘 본문이에요. 여기 오늘 지파별로 그리는 그 그림은 행정적으로 말하면 지적도예요. 지리학으로 말하면 지도예요. 건축하고 말하면 설계도입니다. 모형도지요. 오늘 영적으로 해석하면 축복의 설계도이지요. 가서 차지할 땅을 다 이렇게 지도, 지적도,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와라. 구체적으로 그려가지고 와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진짜 그려왔어요.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해주고 그 땅을 전쟁을 해서 정복하게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축복의 설계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죠.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바라며 큰 복을 받기 바랍니다. 많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복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 복을 받는 객체는 우리들인데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하여 내가 받고 싶은 복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설계도를 그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질적 축복을 원하거나 사회적인 복을 원하거나 자녀들이 받을 복을 원하거나 영적인 복을 받기를 원하면 그 받고 싶은 복에 대하여 설계도를 그려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요셉은 머릿속에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꿈을 꾸었잖아요. 곡식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별이 절을 할 때 내가 형들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절을 받는 사람이 되겠다, 큰 인물이 되겠다. 그게 그의 설계도였어요. 그런데 그 설계도 꿈이 13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뭘 주랴 그랬더니 그는 이미 머릿속에 설계도가 있었어요. 돈이 아니었어요. 부가 아니었어요. 권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의 머릿속에는 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꽉 찼어요. 그거 가지고 주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죠. 한나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소름덩어리였어요. 남편이 본인 나라는 작은 부인을 얻었어요. 거기서 자식이 태어났어요. 이제 한나는 점점 입지가 좁아졌어요. 서러웠어요. 그의 마음속에 지도가 있었어요. 설계도가 있었어요. 아들 하나 낳는 거죠. 앉아도 아들, 서도 아들, 자도 아들, 어디를 가도 아들 낳는 게 꿈이었어요.
성전에 가서 울며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나의 서름을 기억하시옵소서, 나의 아픔을 동정하시옵소서. 그 설교도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사무엘을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설교도는 무엇입니까? 축복의 설교도는 무엇입니까? 아직 그리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 마음속에, 심령 속에 축복의 설교도를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로버트 숄러나 지글러는 설교도를 영상이라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영상은 영적인 상상력이에요.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은 사람은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마음속에 그리라 이 말입니다. 일리가 있어요. 예를 들겠습니다. 나는 큰 회사 사장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그 사장이 된 영적인 상상력을 한번 그려보세요. 나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부자가 되는 영적인 상상력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이 비즈니스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해서 크게 한번 국제적으로 일하고 싶어요. 그런 영적인 상상력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라며, 정치인, 법조인, 교육자, 공무원, 기업인,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탑 클래스에서 일을 하는 영적인 상상력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 이렇게 일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인 상상력입니다. 저는 소명을 받고 목사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상상력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가 작은 소나무들이 있는 곳에 높은 바위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막 그 소나무들을 바라보면서 성도로 생각하면서 막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자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뭐 이런 사복음서에 있는 비유들을 내 나름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막 설교를 했어요. 막 외쳤어요. 은혜 받으라, 축복을 받으시오, 아멘 하시오, 막 그래왔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어서 40여 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제 영적인 상상력, 축복의 설교도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원하는 소원을 그 마음속에 그려가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이 7지파처럼 주의 성전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그린 설교도대로 축복해 주심을 굳게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가 영적인 상상력을 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이면 교회 좌석이 그냥 앉을 자리가 없도록 메어 터지고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막 꽉꽉 차들어가는 그런 상상력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비떼처럼, 양떼처럼, 구름처럼 우리 교회에 밀려오는 상상력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을 열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됐는데 일꾼이 적구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부흥을 위하여 온 성도가 영적인 상상력, 영적인 설계도를 마음속에 그리면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를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우리 교회 부흥에 대한 설계도를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 온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사업하면 사업, 여러분이 직장 다니면 직장, 기업을 움직이면 기업, 가게를 하시면 가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잘 되는 설계도,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꿈대로, 그릇대로, 지도대로, 설계도대로, 지적도대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 축복을 받기 위하여 발로 뛰어야 됩니다. 8절이에요.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땅을 그리러 가는 그들에게 명령하여 가로되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여기 중요한 동사가 몇 개 나와요. 첫째가 일어나, 두 번째가 그리러 가는, 세 번째가 가서, 네 번째가 두루 다니며. 다 동적이잖아요. 역동적이잖아요. 움직이는 거잖아요. 액션이잖아요. 중요합니다. 이 동네로 가서 두루 다니며 열심히 뭐예요?
지도를 그려가지고 와라. 머릿속에 상상력으로 끝나지 말고 그 상상력을 뭐예요? 발로 뛰면서 일해라 이 말이죠. 움직이는 모습이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축복받는 중요 요소는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발로 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을 원합니까? 잘 되기를 원합니까? 앞서가기를 원합니까? 위에 있기를 원합니까?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발로 뛰어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 말로 떡을 하면 조선이 먹고 남는다. 뭐예요? 조소하는 거죠. 생각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비꼬는 말이지요. 그건 그림의 떡이에요. 내 것이 될 수 없고 소원을 성취할 수도 없지요. 소원만 있고 발로 뛰지 않는 신앙은 주술 신앙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동적인 종교, 움직이는 종교, 일하는 종교.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면 일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히 시장에 나가 일을 하는 거예요. 취직을 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이죠. 미국의 자기개발 프로그램으로 선풍적인 화제를 몰고 온 베리 파머라는 사람이 쓴 지금 당장 시작하라 유명한 책이에요. 성공을 위한 지침서입니다. 그 책에서 성공 시나리오를 마음속에 그리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지금 시작해라. 시나리오가 있으면, 설계도가 있으면, 계획이 있으면 다음에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라. 많은 사람이 꿈을 꿉니다. 상상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질 않습니다. 사상두각이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하룻밤에도 빌딩을 몇 개씩 짓지요? 아니에요. 허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축복을 받아 살기 위해서는 상상력의 설계도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부딪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도전하는 용기죠. 용기는 사물을 겁내지 않는 굳센 마음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얻기는 원하지만 그것을 실천할 의지나 용기가 없어서 실패하는 거죠. 예를 들어 마음에 드는 총각이나 처녀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프로포즈를 하거나 내가 원하는 아가씨나 내가 원하는 남자가 있으면 자주 만나거나 선물을 주거나 쫓아다니거나, 그러면 결국은 사람 마음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좋아만 하고 그야말로 짝사랑처럼 고백을 안 하고 만날 시간이나 또한 접촉을 안 하면서 어떻게 상대방이 내 사람이 되겠어요? 어떤 사업을 하거나 취직을 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할 때도 첫 발을 움직이는 거예요. 자격증을 따려면 학원에 먼저 등록을 하세요. 아니면 책을 사서 읽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돈을 벌려면 뭐 취직을 하든지 시장에 나가 하다못해 뭐 사과 장사라도 하든지 귤 장사라도 하든지 좌판을 펴놓고 생선이라도 팔든지 그래야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전하는 용기가 없다면 그 사람에게 그 축복의 꿈은 그냥 꿈일 뿐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목표가 있다면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작하는 자의 편이고 시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자세죠. 삶에는 빛과 어둠이 있죠. 우리는 가장 밝은 것을 골라야죠. 그것이 뭐예요? 긍정적인 삶의 태도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것은 밝은 세상, 부정적인 것은 어두운 세상, 적극적인 것은 밝은 세상, 소극적인 것은 어두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기는 어렵고 부정적인 마인드는 갖기가 쉬워요. 왜? 인간은 본성적으로 원조가 있어서 그래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것보다는 언제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것을 좋아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합리화하기 잘하고 핑계대기를 잘함. 인간이 구조적으로 그래요. 이것을 성경은 말씀은 여기서 벗어나게 하시고 성령은 우리를 여기서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인간으로 만드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는 거의 없어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실패하는 경우 많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같이 아름다운 마음, 밝은 마음,
긍정적인 마음, 적극적인 마음, 진취적인 마음, 창조적인 마음, 선한 마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강인한 정신력. 일을 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절벽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포기하면 끝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능력이 축복을 받는 방법이지요. 치열한 경쟁에 승리하는 방법은 강인한 체력도 중요하지만 강인한 정신력이 더 중요한 거지요. 정신력은 육체를 지배하고 육체는 행동을 지배하고 행동은 성경을 결정짓기 때문에 이 정신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한 정신력을 주는 분은 누구지요? 하나님이죠. 정신력을 주는 분은 누구지요? 성령님이죠. 정신력을 주는 분은 누구지요? 말씀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 안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믿는 자들은 어떤 어려움도 이기는 강한 능력을 주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정신력은 타고난 성향도 있지만은 노력과 훈련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걸 저는 봤습니다. 실제로 운동선수들은 승부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정신력, 승부욕이잖아요. 승부욕이 없는 사람들은 스포츠 현장에 나가면 져요, 패배해요, 골을 못 넣어요, 상대방의 훅을 날릴 수 없어요. 근데 승부욕이 강하고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넘어져도 일어나요. 그래서 홍수환 선수는 사전 5기의 신화를 낳았잖아요. 저는 박세리 선수, 그가 잘생겼냐 그런 건 모르겠어요. 참 대단한 여자다, 훌륭한 여자다, 그거 봅니다. 왜냐하면 그는 멘탈이 강한 여자예요. 공이 호수에 빠졌는데, 골프공이 그 호수에 빠진 공을 다리에 바지를 걷고 들어가서 쳐내서 그 공을 홀에다 넣어서 그 게임에서 이기는 걸 봤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를 공동묘지에다가 데려다 놓고 비 오는 날 아버지가 철수해 버렸어. 중학교 때 어린 소녀가 밤에 울면서 공동묘지에서 견디어내면서 잔디밭에서 공을 친 거야. 그 멘탈이 강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세계적인 골프가 됐고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 정신력 위대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멘탈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강해지지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멘탈이 강해진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고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고 어떤 환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강인한 정신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포기하지 않은 끈기지요. 정주영 씨의 강의 내용 중에 인천 부두 노동자 이야기는 참 제 마음을 울려요. 부두 노동자를 합니다. 총각이지요. 이제 하숙집에 새를 살면서 온갖 힘든 일을 하고 저녁에 들어와 잠을 자려고 하는데 밤이면 빈대가 그냥 살을 뜯어먹어요. 이 빈대는 고약한 냄새도 나고요. 그리고 이 피를 빨아먹는데 가렵기가 짝이 없지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50년대, 60년대 빈대가 많았어요. 그래서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그런 속담도 생길 정도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쫓아도 안 되고 약을 피워도 안 되고 별별 일도 안 듣는 거라. 그래서 정지호 씨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 나무로 만든 침대였는데 대야를 방에다가 4개를 갖다 놓고 침대 다리를 대야에 담가 놓고 대야에 물을 채웠어요. 이를테면 고대성을 쌓고 해자를 만들어서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썼던 거지요. 그런데 그거를 하고 나니까 며칠 동안은 이 빈대가 와서 뜯어먹지 않는 거예요. 왜? 대야로 올라오다가 침대 다리로 올라와야 되는데 물이 있으니까 못 올라오는 거예요. 며칠 지났는데 다시 빈대가 살을 뜯어먹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상하단 말이야. 이 대야에 물을 담았는데 빈대가 어떻게 이 침대로 올라와서 나를 뜯어먹는가 하고 불을 켰더니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빈대가 벽을 타고 올라가서 천정에서 사람이 있는 데로 떨어져가지고 뜯어먹더라는 거야.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이 미물의 생물인 빈대도 머리를 써서 피를 빨아먹는구나. 그 조그만 것이 그 대야로 올라오지 못하니까 천정에서 자기에게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죠. 5mm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생물이 머리를 쓰더라는 깨달았습니다. 저러한 작은 미물도 머리를 써서
살아가는데 하물며 IQ 세 자릿수의 인간이 머리를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때부터 이 정주영 씨는 돈을 벌기 위하여 머리를 썼습니다. 그것이 오늘 현대그룹을 이룩하게 됐습니다. 그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간부회를 하는데 어떤 아이디어를 정주영 씨가 내면 직원들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정주영 씨가 하는 말이, 너 그거 해보기나 했어? 해보기나 하고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유명한 일화입니다. 사람들은 해보지도 않고 안 된대.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작도 안 해보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해보고 나서 말하라는 거죠. 뭡니까?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도전하는 용기.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하면 됩니다. 이 세상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들도 되는데 하물며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면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됩니다. 축복의 설계도를 그리고 열심히 발로 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축복을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4절, 8절, 10절, 11절입니다. 일부 읽습니다.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여기는 성전입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제비 뽑아가지고 나눠줬어요. 그 땅 차지했습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2분의 1 지파는 이미 동쪽의 땅을 얻어서 분배받았습니다. 전쟁에는 같이 참여하고 전쟁이 끝난 후에 돌아갔지요. 이제 가나안 서편의 2지파 반이 분배를 받았고 7지파가 남았는데 이 7지파는 자신들이 분배받고 땅이 있었죠.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그리고 북한으로 말하면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쫙. 그래서 그 땅을 갖고 싶은 곳으로 가서 그 지파의 대표 3사람씩이 그려가지고 온 거예요. 지도를, 설계도를. 그리고 그 땅을 그려온 것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제비를 뽑아서 뽑은 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주사위를 던져서 이제 그 땅을 서로 나눠주는 것이죠. 잠언서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을지라도 그 일의 결과는 여호와께서 나오느니라. 16장 23절. 요나도 제비 뽑아서 바다에 던져졌고, 유다가 죽은 후에 matti아도 제비 뽑아서 그 자리에 들어갔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제비 문화입니다. 제비를 뽑으면 그 결과가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믿는 것이죠. 좋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제비 뽑기에 해당되는 지파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성경에 이 얘기는 없어요. 제가 상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좋은 땅, 좋은 곳을 차지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가지고자 하는 것은 더 탁월하고 우월하고 가능하면 좋은 걸 갖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비 뽑을 때 우리는 충청도 뽑히게 하옵소서, 우리는 강원도 뽑히게 하옵소서, 우리는 함경도 뽑히게 하옵소서, 나는 전라도 뽑히게 하옵소서. 제가 신방을 갔더니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좋은 것을 갖고 싶으면, 좋은 것을 꿈꾸면, 좋은 것을 계획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들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대학 입시를 앞에 둔, 자녀를 둔 어머니처럼 기도했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간절히 기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목표가 있습니까? 축복을 원합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을 사고 싶습니까? 기도하세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요? 기도하세요. 남편 하늘이 잘 되기를 원해요?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원해요? 기도하세요. 코로나가 없어지기 원해요? 기도하세요. 우리나라가 튼튼한 나라가 되기를 원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방법이고, 기도가 해결이고, 기도가 결과이고, 기도가 열쇠이고, 기도가 승리이고, 기도가 축복입니다. 참사랑의 가족들은 기도하는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살던 고향 시골에는 봄이면 제비가 와요. 이맘때죠. 저희 집은 함석집이었어요. 마루가 대청마루 나지만 상당히 넓은 마루가 있었어요.
그 마루 천장에 제비들이 와서 보면 집을 져요. 진흙을 물어다가 동글동글하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집을 져요. 그리고 알을 낳아요. 그리고 새끼를 낳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비들이 흙 날라오고 거기다 똥 싸고 무슨 그 제비 그 날개털 떠트리고 지저분한 거 막 매일 청소 몇 번씩 해야 돼요. 아주 귀찮아요. 오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착하잖아요. 날짐승이 집에 들어갔는데 내쫓으면 복이 나간다. 그래서 제비를 반갑게 맞이하고, 무엇보다도 흥부와 놀부전에서 흥부가 제비다리 고쳐주고 박을 얻어서 부자가 됐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서 혹시 박씨 물고 오지 않나 그렇게 쳐다보면서 잘 돌봐줘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새끼를 낳습니다. 5마리도 낳고 6마리도 낳아요. 근데 어미 아비가 같이 먹여요. 벌레를 잡아다가 주면 그 조그마한 제비들이 입을 벌리는데 어떻게 입이 큰지, 몸뚱아리는 작은데 입이 몸뚱아리보다 더 커요. 쫙 벌려. 그리고 어미 새끼에게 그걸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미들이 먹이는데 한열흘이면 그것들이 다 커가지고 날아가요. 이야,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시편 82편 10절이에요. 내가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하나님은 제비가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릴 때 그 어미가 맛있는 벌레를 잡아다 먹이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입을 크게 열 때, 축복의 입을 크게 열 때, 소원의 입을 크게 열 때 하나님이 그 소원대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러라 열릴 것이니라. 아비도 자 누가 아들이 떡을 닮은 돌을 주며 생선 닮은 뱀을 주겠느냐. 악한 자라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응답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반문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소원의 설계도, 축복의 설계도가 있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돌아보면 제가 기도한 것들이 100% 이루어졌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많이 이루어졌어요. 70, 80% 이루어졌어요. 교회를 위한 기도도 이루어주시고, 여기 이사 오는 것도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시고, 자녀들을 낳아 키운 대로 이루어주시고, 결혼할 때도 자녀들 결혼한 대로 이루어주시고, 직장 또한 승진이라든가 또 자녀들 낳는 것까지 다 아내와 제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는 걸 보면서 어떨 때 놀랄 때가 있어요. 참, 하나님 은혜예요. 앞으로도 죽는 날까지 기도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리내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금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올 때 우리의 기도를 우선적으로 들어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낭망치 말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축복의 설계도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축복의 설계도, 혹은 지적도, 혹은 조감도, 그렇죠? 혹은 지도 그리셔야 돼요.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하여 이런 자리, 이런 위치, 이런 사람, 이런 일, 이런 것을 원하는 대로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것을 갖기 위하여 주님 의지하고 뛰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활용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말씀을 굳게 믿고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움직일 때 그 영적인 상상력이 내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낭망치 말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소원을 만족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축복의 설계도를 그려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보았으니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여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